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불러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제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 이제 첫 번째 드디어 1과를 나갑니다. 자, 우리 1과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1과. 네, 자, 1과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같이 1과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 하라까지. 시작. 기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자, 장자권 할 때는 손을 이렇게 올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창조 역사로 일어나도록, 영어 공부할 때 귀가 여러분의 말하는 게 귀에 들려야 실력이 늘듯이 오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귀를 울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제1과 기도, 오늘은 한 번씩만 할 건데, 제가 선창이 있고 여러분 후창이 있어요. 후창은 좀 진한 글씨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면 같이 읽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1과 기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암송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행하러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크게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당신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늘 세계가 느껴지고 확신되어진다고 믿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믿습니까? 하늘 세계가 열려지면 땅의 소유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당신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아멘.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정리해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영적인 세계는 기도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앉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선포처럼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걸으셨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살으셨던 그 삶을 보면 기존의 사람들과의 삶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내 뜻대로 말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대로 말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도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했는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말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행보를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사셨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자신의 때가 되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예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움직이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나이를 30살로 추정을 하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대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현장마다 수많은 역사들이 막 일어났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가르쳐지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일하시면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현장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현장이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막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잖아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쫓아다니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안 경험해봤어요? 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들 하도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제는 사역을 마치시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산까지 올라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요, 정작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산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이 조금만 험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산을 만나면 그 길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산을 만나도 그 길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산과 같은 일들을 만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떤 핍박과 환란이 와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행하시고 일어나가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무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산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써나가셨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신앙생활을 무리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될 때 무리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산에 올라가는 순간에 자기 갈 길 다시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자가 되면,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이 뭐냐면, 무리는요, 기적을 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봤어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무리에게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냐?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가버리는 그 무리들은 결정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자가 돼야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는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치유도 경험했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 무리들은 순간 무슨 일만 만나면 떠나버립니다. 교회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자, 제자의 특징은 뭐냐? 말씀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에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 알아가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셔서 제가 말씀 중에 선포를 했어요. 정말 죽을 일 아니라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나오신 분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우리 서로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이게 박수 소리가 이렇게 펑 소리가 나는 거네요. 네. 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못 오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시고 더욱 힘써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매일 2020을 하고 또 새벽 예배와 모든 공예배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오만 한다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환경이 이미 우리에게는 활짝 열렸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들은 그런 환경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바꿔나가고, 무리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하는데, 사랑하는 햇세대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리는요, 이름이 남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무리 1, 2, 3 뭐 이름이 뭐였더라 나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오병이어 이적을 할 때 5천 명 이상 따랐지만, 장정만 5천 명이었잖아요. 수만 명이 따랐지만 그 무리들은 이름이 남지 않아요.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 남습니다. 이 땅에서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기억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주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제자. 자,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뒤집어졌어요. 이야,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는요,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요, 배와 그물 정도가 아니라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어디다 갖다 버린다는 거 아니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요. 자,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심리가 있었냐면, 눈앞에서 병든 자를 막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 천하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때까지의 이 세상을 개혁하고 완전히 새롭게 할 구원자요 메시아이며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 환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영도자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온 것은 이 땅을,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그런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지금 이 세상을 폐하려고 부시려고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갈아엎고 막 바꾸고 부시고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지는데 건물이 정말 허름해요. 이 허름한 건물이 있는 그곳에 삐까뻔쩍한 막 엄청난 막 롯데타워 같은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시기부터 해야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허름한 건물터에 거기에 막 뭐 롯데타워 같은, 뭐 롯데타워가 몇 층이죠? 102층? 105층? 안 올라가 봤어요? 뭐 하여튼 지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먼저 부시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걸 부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 불완전한 곳이 완전하게 되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말씀과 완전 달라요.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사상과 가치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 써지는 것이지, 한 발은 세상의 가치로 살고 한 발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려고 하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꾸고 부시고 다 뒤집어 엎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전도할 때 꼭 그래요. 야, 너 담배 끊고 와. 너 술 끊고 와. 야, 너 그 죄 지으면 안 돼. 너 같은 사람 교회 오면 안 되라고 혹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모든 저주가, 모든 질병이, 모든 잘못된 틀어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뭔가 뒤집어 엎으려고, 뭔가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하려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연약한 내 안에, 혹은 어떠한 공동체 안에 부족한 것들이 보인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하시면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춰서 우리가 막 에너지 쏟을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갈아엎고, 너는 왜 그러냐, 쟤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막 서로 헐뜯고, 그래서 막 다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연약한 이 공동체 안에 주님 임해달라고, 연약한 내 안에, 죄성 많은 내 안에 주님 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에너지를 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오시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일까? 그거를 제거해 나가면서 그 주님 영접하는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여러분, 어디에, 누구인가에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완성되어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불완전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속한 사회도 불완전합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어떤 단체이든지 완벽한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체 이 세상 어디에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100이면 100 다 잘하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엄친아라 하더라도 모자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세워나가며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아예 기대치를 그렇게 잡으세요. 옆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지체들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기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대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완벽합니까? 어느 사람이 완전합니까? 대체 어느 공동체가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완전함을 기대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겁니다. 혹 여러분들이 오늘 헷세드 공동체, 우리 헷세드 청년부에서 완전함을, 완벽함을, 무흠함을 기대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실망하고 이 공동체를 떠날 겁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부족한 것 많고 연약한 것 많은 게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중요한 것은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아멘도 안 하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니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 안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인에게 온전하고 완전함을 기대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더욱 큰 실망감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올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대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감이 내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기관도 단체도 어떤 사람도 어떤 법령이나 규율이라 하더라도 법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에 만약에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면,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허점, 투성이가 될 겁니다. 예배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 예배는 어설픈 예배, 허점 투성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이 예배는 불같은 예배, 뜨거운 예배,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을 때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을 때든지, 버스를 탈 때든지, 지하철을 탈 때든지, 카페에 가든 공원을 가든 식당을 가든지, 교회에 와서든지, 집에 먼저 가서든지, 직장이나 학교에나 어디를 가든지 먼저 무조건 할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저 오늘 교회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찬양단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완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먼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 이 불완전한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먼저 그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성령님이 일하시는 삶은 굉장히 적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오히려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열심을 갖고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요. 왜 대체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셔서 내가 설친다는 표현 좀 그렇다. 내가 막 나대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일하면 우리 주님 일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께 그 일하는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주님 나타나시도록 그 길을 이렇게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 그럴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시는 이유,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날 때, 우리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떤 게 죽냐? 내 자랑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내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랑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대체 나타나지 않으시나? 왜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냐? 바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가 뭐냐? 내 자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내 자아입니다. 내 고집, 내 편견,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교만이, 내 자랑이, 내 지식과 견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일하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지 못하고 내가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의 삶에 온전하고 완벽함이 임하는 비결은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에 주님이 일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연약함들을 주님이 오늘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주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나를 중심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바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소신이 있고 줏대 있고 당당한 삶이라고 시대가 가르치고 있어요.
소신 있고 줏대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줏대 있는 삶이고 당당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데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왕 대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지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사사기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행동하며 여기는 게,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를 나에서 주님으로 돌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요, 베드로가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미문이라는 문 앞에다가 놓고 거기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역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봅니다. 찬송하는 것을 막 보니까 사람들이 막 심히 다 놀랍게 여기며, 그때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막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과 또 그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기적을,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무리들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온전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온전하지 못한 이 안진뱅이에게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 베드로와 요한이 쓰임 받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임하신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자기 죽음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자기 죽음을 이미 그의 삶에 이미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주목하지 마라. 내 자아가 죽은 겁니다. 충분히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갖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처럼 자기의 자아를 죽일 때, 자기의 자랑을 죽일 때, 내가 죽는 그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호통을 치면서 오히려 예수님만 소개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그 장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포커스를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완전한 그 공동체가, 불완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죽이고 주님만 일하시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전에 우리 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포커스가 오직 주님께 맞춰지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먼저 주님을 초청하고 환영하여 불완전한 내 믿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불완전한 내 삶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도
다 불완전한데 그곳에 주님 임하셔서 주님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비결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그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다 같이 눈을 감은 채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아멘.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 시작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불완전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만 불어가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완전하고 온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대하며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공동체로 나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학교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오시면 됩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미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상한 일들만 일어난다면 하나님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시선이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인간만 바라봐서
그럼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없고 오직 나를 통해 예수님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 주님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맞춰줬던, 나를 바라봤던 시선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자아로 늘 들붙여 내 고집으로 살았던 것들을 오늘 이 저 회개하오니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역사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하지만 우리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 주님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공동체는, 그 삶은,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들 일어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